운동할 때 보면 그 축구 같은 경우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박싱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가는, 그죠? 경기가 쭉 밀려 있는, 소화할 때가 있는데요. 연말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도 철야기도 드리고 내일은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바로 주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월요일이거든요. 새벽기도 굉장히 바쁘게 이렇게 돌아가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다 끝내도 되는데요. 근데 좀 길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걸 잘라서 18절 말씀은 월요일 새벽기도 때 좀 더 자세하게 좀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낫겠다 싶고요. 오늘은 17절 말씀 한 절만 가지고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결론적인 진술을 이끄는 접속사 운이란 단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았은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이 구절 앞에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해석 16절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그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해석을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성도들에게 그들과 정반대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으로. 그다음에 또 베드로후서에서 기록한 그대로 우리 이제 경건과 거룩이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의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초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되는 단어가 맨 앞에 원문에는 너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건 너희는 누구냐?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강조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았다면, 그죠?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다 얘기하고, 그리고 재림도 없다 얘기하고, 세상은 그대로다 얘기하고, 그리고 방탕과 탐욕과 교만 속에 살아가는 그런 것이 펼쳐지는 그런 세상 속에 있을 때, 그럼 너희가 그런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는데, 그들에게 끌려갈까 미혹당할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 미혹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미리 알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휘메이스라는 말은요, 2인칭 주격 대명사입니다. 생략 때도 되는 건데 썼으면 뭡니까? 강조예요.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알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고, 너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으로 변화된 사람들이고, 너희는 1장 2절 기록한 대로 뭡니까? 하나님을 알되, 어떤 합니까? 에피그노시스라는, 그냥 에피기노스코 정도가 아니라요, 완전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알면서 생명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식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뭐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고, 그 길을 걷는 데에 대한 분명한 어떻게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 앞에 너희는 달라야 된다, 그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기 표현되어 있는 대로 이 말씀,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이라는 말은 거짓 교사들 또는 그들의 추종자, 우리 배도자들이 되겠죠. 본수의 독자들을 분명히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울의 말씀을 겸허히 받는 성도들을 강조적으로 가리키고 있고요. 오늘 베드로의 메시지들을 어떻게 잘 받아들인 사람들,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너희들만큼은, 그죠? 세상은 어떻게 살든지 너희들만큼은,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사에게 미혹당해 사는 그들이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결론적으로 굉장한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썼는데 그 쓴 목적이 뭐냐 하면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로부터 뛰어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프로기노스콘 텐스라는, 미리 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입니다. 프로기노스코, 너희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종말과 재림에 관한 진리 미리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그걸 모르고 닥쳐와야 알고 도둑같이 임할 것이지만 너희는 이걸 미리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끝날지. 쉽게 말하면 영화를 이렇게 보면요, 시나리오 작가들은 다 알고 있어요. 왜요? 이거는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야. 그래서 야, 저 환경에서 참 연기를 잘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 뭡니까? 흥미진진합니다. 어떻게 끝날까? 글쎄,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자기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상상의 나래를 피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끝날 거라는 이 마지막 장면을 알고 있는 게, 끝장면 알고 있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데 저 사람들은 모를 거야. 나는 아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이렇게 준비해야지. 이게 완전히 살아가는 삶의 질이 다릅니다. 왜? 끝장면 아니까 아니야.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끝날 거다. 인생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심판도 이렇게 끝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나는 이쪽에 대한 대답을 확실히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미혹한 그들은 어떻게?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끝날지도 알지 못하고 세상 마지막 상태는 어떨 것이고 그때 환경은 왜 사람들이 저렇게 강박해지는지도 전혀 모를 거고. 쉽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유브라 대강을 이제 어떻게 해요? 강이 흘러야 됩니다. 그 강이 흐른다는 무슨 얘기냐면 적절히 그게 강이 흐르면서 이쪽에 저쪽에서 왕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부닥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마르면 어떻게 돼요? 강이 마르면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사람들이 부닥치게 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강이 마르면 사람들이 강팍해서 싸우게 되는 게, 이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 모습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강을 마르게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대접재앙이에요. 하나님 부어놓습니다.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꽉 누르고 있었어요. 누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어떻게 해요? 강을 마르게 하고 사람들이 오게 합니다. 더러운 영, 개구리 영,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새 영이 오면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강이 마르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마른, 그냥 타오르는 태양에 세상은 바짝 마른 가운데 있고, 그런데다가 어떻게 가만히 놔둬도 불이 나는 그런 지경에 직접 불을 가지고 던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활활 탈 수밖에 없죠. 그게 유브라가 당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 3차 전쟁 전에 사랑이 식어진 마지막 때 강팍한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죠.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미리 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마음이 좀 부드러울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걸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걸 너희가 미리 알았다. 종말과 재림에 관한 진리, 또 여기에 관한 진리에서 벗어난 거짓 교사들에 관한 재반 사항들을 본 서신 앞부분에서부터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 뭔지, 탐욕과 방탕과 교만, 이 속에서 그들의 삶이 연계되고 그들의 미혹에 쓰러진 수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거 미리 어떻게 예고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너희지 않냐는 거예요. 이건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냐는 거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베드로는 수신자들이 본서에 나타난 진리에 대한 선지식으로 그들의 삶에 닥쳐올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대는 베드로만 가지고 있는 기대가 아니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갖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너희 자신의 견고함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라. 이 본문은 신함의 가정법 구문입니다. 뭐뭐 하지 않도록 목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소극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서 있는 견고한 자리에 계속 서 있기가 힘듭니다. 그죠? 여기 이걸 내가 견뎌야 되나라는 거예요. 분명한 걸 모르면요, 이거 뭐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거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 자리는 반드시 내가 지켜야 될 자리구나, 떠날 수가 없어요. 왜요? 이건 진리의 말씀이고 이것은 내가 순종해야 될 그 자리니까. 이게 이 완전히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서 뭐뭐 하지 않도록이라는 것은요, 아주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아주 긍정적인 것이고요, 적극적인 걸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과 미혹에 빠져 있는 연약한 자들이 그들의 주위에 난무하고 그들이 서 있는 터를 심하게 흔들어 버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또는
그들과 접촉하기 싫어서 어떻게 에이 그냥 돌아가야 되겠다고 뒤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 자질을 굳게 지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적극적인 자세로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지키고 경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삼가라 펠라세스테라는 단어, 현재 시대 명령법으로 쓰인 이 단어를 가지고 명령합니다. 삼가라,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의 잘못된 태도를 쫓아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권면을 통해 베드로는 방심은 곧 진리에서 떨어지는 길이 되고 만다는 것을 각인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삼가라. 너희 굳센 데서라는 건 너희 자신들이 이미 서 있는 견고한 자리, 하나님을 아는 자리, 거듭나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으로 변화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떨어질까 삼가라는 거예요. 삼가라. 1장 12절에 따르면 1차 수신자들은 이미 이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절 말씀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안 된다. 쫓아가는 일이나 배도하는 일이나 내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경건과 거룩함에서 내가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걸 어떻게 굳게 지켜야 된다. 이건 어떻게 포기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더 적극적으로 이 삶을 향해 나가야 된다. 이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 뒷짐집니다. 다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이제 하나님 나에게 했으니까 나는 이제 조금 있다가 내 멋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소극적인 자세예요. 적극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이 준 이 구원을 가지고 내가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사람으로요? 경건과 그다음에 거룩에 속한 생명에 속한 것으로 채워진 이 삶을 가지고 내가 굳센 사람처럼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삼갈 거 삼가고 버릴 거 버리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멋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지. 이게 적극적인 겁니다. 베드로가 요구하는 건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황제 숭배가 있었던 그런 것이 시작되는 그런 때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살면서 성경적인 곡해, 이 성경적인 거짓된 영들, 이것을 통해 분별하는 지혜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에는 성경을 곡해하다가 멸망에 이르게 됨을 경계했는데 17절에서는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해서 오늘 우리도 이들과 함께 멸망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잘못된 계시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말한 대로 사도들이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또는 거짓된 영을 받게 하거나 거짓된 복음을 받게 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또 그들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이들의 특징은 주변의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자신과 함께 이웃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자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요. 이들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 예배서 2장 2절의 조종을 받고 있는 그런 거짓된 자들입니다. 예수께서도 마가복음 13장 22절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삼가해야 되는,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는 일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명심할 것은 미혹한 자들, 미혹자들도 복음을 증거한다는 미명하에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처럼 보일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 이거 거짓 선자들이 나타납니다. 이 미혹자들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전 가짜다, 진짜다. 뭐를 통해서요? 옷을 입은 걸 통해서요? 절대 구분 못합니다. 거짓된 사람들이 더 잘 있거든요. 진짜 깜빡 속아갈 정도로 완벽하거든요. 사람 눈은 못 믿어요. 그럼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미혹해하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고요. 예배서 6장 10절 말씀대로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고 악한 영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라. 우리가 성경 읽기로 했는데 몇 번, 뭐 5번, 뭐 몇 번 이렇게 쭉 읽으신 분이 있어요. 한 번 쓰신 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 쓴 분이 1등이다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나머지는 다 뭐예요? 시간이 좀 있어요. 눈으로 읽는 거하고요. 그걸 하나하나 기록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몇 배 힘들고요. 더 노력해야 되고. 구약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필사하는 그 서기관들은요. 목욕 재개하고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 이름도 쓰는 붓이 따로 있어요. 쓰지도 않고 이름을 부릅니까? 부르지도 않았어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인간이 더러운 입으로 그 이름을 담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기록하면서 야훼가 맞는지 여호와가 맞는지 모릅니다. 왜? 하도 안 불러서. 근데 그 이름을 이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 축복이. 이거 구약으로 보면 필사하는데 온 정성을 다하고 됩니다. 여호와 이름이 딱 나오면 가서 뭐 했냐면 목욕했습니다. 목욕하고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붓을 들어서 썼어요. 부르지도 않고 그냥 흥얼거리면서 지나가지도 못하고 그랬던 명칭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1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여호와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오고 하는 이것을 만약에 썼다고 그러면요. 성경 10번 본 것보다도 더 귀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필사하신 분 있으면 1등이다.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마귀의 계기를 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미혹하는 자들을 조종하고 오늘 우리를 미혹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베드로서 5장 8절 말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갖추면서 미혹되지 않고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제 어떻게 해요? 삼갈 거 삼가면서 경건과 거룩에 속한 것으로 채워진 모습 가운데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라 또 깨닫지도 못하느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은요 아무리 깨달을 수도 없고요 아무리 봐도 미련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왜 저렇게 살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지 이거 이해 못합니다.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거 이해 못해요. 왜 우는지 이해 못합니다. 왜 웁니까? 이 지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끝나는지 다 압니다. 역사의 종말에 어떻게 어떤 상태로 끝날지 다 압니다. 저들은 어떤 상태가 되고 나는 어떤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아니까 끝장면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삼가합니다. 거룩이란 뭐예요? 거룩 자체가 뭡니까? 자를 거 자르고 단절할 거 단절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 모습을 다른 성경에서는 베드로는 그러면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복음을 증거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내 몸을 저 복종시키는 삶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삼가는 모습, 이 삼가는 모습이 신앙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늘 하나님과 그 경건에 속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 속에 삼가는 모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